오늘은 주현절 7번째 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절기 주현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본 그대로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주현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주간 3.1절 토요일이지요. 3.1절을 맞이해서 3.1절 기념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고백하고 지키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1절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던 선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진 그 희망을 일깨우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셔서 3.1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독립을 외치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3.1 운동은 고난 중에 희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은 매우 극심했지만 민족 독립의 열기는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고난 중에 희망,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그걸 많이 이제 느끼고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러한 제목으로 들려옵니다. 고난 중에 희망. 희망은 좋은데 이 희망 전에 고난이 있다 보니까 고난은 조금 없으면 좋겠고 희망은 늘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좋게 여기면서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을 때에 희망이 희망다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고 희망만 얘기하면은 희망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감내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늘 존재하고 있어서 약간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매우 중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고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언제 해결될까? 누가 해결할까? 이러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희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여러 의미도 있어요. 나쁜 의미로 망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망상, 허탄한 신화에 빠지면 사실은 잘 될 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
성경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 세상의 물질의 권력에 희망을 두는 자, 결국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과 힘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는 자,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극복하고 극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고난 역경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소망,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봉순분 권사님께서 봉독을 하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아주 정말 강조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다 지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1세대입니다.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이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직 마음을 잡지 못했을 때,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까 고민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뇌리를 스치는 말씀으로 많이 다가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만큼 힘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이해만 하면은 사실 의미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달아놓고 강조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홍해까지도 건넜던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걸 일생일대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눈으로 직접 경험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했다고 생각이 됐지만 광야에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는 어떠냐?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출애굽 2세대에는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자녀 자손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한 그러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을 했고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케 해주셨다. 이거를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사실은 훈련된 이 여호수아, 훈련된 출애굽 2세대, 이들은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훈련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훈련되고 준비된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매번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또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검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잘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가 추락하고 넘어질 때 보면은 그것으로 무너지고 추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여러 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어떤 내용이나 알고는 있지만 늘 놓치기 쉬운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놓치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치지 않는,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냥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님들이 전화로 참 많이 걸려옵니다. 준비가 돼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가는 그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일을 잘 행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 불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홍해 기적을 몰라서 불평불만하고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다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가능을 놓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알고 있지만 늘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심판을 몰라서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을까요?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땅속에 빠져 죽는 엄청난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살다 보니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바알 신은 남신, 아세라 신은 여신, 이 두 남신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요로움, 듣기만 해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성공신화, 거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된다 싶기만 하면은 금세 우쭐해지고 있는 영웅주의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엄청난 발전을 한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자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증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힘들어 손을 내밀면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군대도 조직이 안 됐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 병장기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피난민을 향해서 준비된 군대가 공격을 해온 거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살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는 제노사이드, 이거는 그냥 살육입니다. 살육.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게 했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들은 준비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말렉 군대가 이기다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역사로 나온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팔이 힘드니까 내려오고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 기도하기를 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된다 싶으면은 우리는 금방 방심해지거든요. 그 순간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공격하듯이 사단 권세가 우리를 막 공격하면서 우리가 사정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막 무너지는 겁니다. 해결자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되고 항상 무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늘 실수하는 것이 우리 생각,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말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헝클어집니다.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협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당신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완전 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완전 무장은 과연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또한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퀴즈를 내야 되는데 오늘은 넌센스가 아니고요. 또 조금 어려운 그러한 질문인데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얼굴 다 이제 준비하고 외출하지 않습니까? 외출을 할 때 반드시 하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죠. 자, 그런데 다른 거를 다 준비해도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힌트, 휴대폰이요. 휴대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눈을 떠야 됩니다. Wake up,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제 뭔가요? Get up, 일어서야죠.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뭐죠? change up.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힌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힌트 한번 더 드립니다.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답을 맞추셨네요.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안 하고 나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하고 가고 계시죠. 근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세수하고, 또한 몸도 잘 이렇게 갖추어 입고 맨 마지막 마무리는 구두 반질반질하게 닦고 나가야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메이크업을 정말 잘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이름은 다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옷도 아주 가지런히, 그리고 그냥 머리도 그냥 반질반질하고 구두까지도 아주 그냥 아주 멋있게 하고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메이크업을 잘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끝까지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메이크업 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겠어요? 아니죠.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 분들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메이크업을 한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냥 대충대충 하겠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정성껏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요. 안 그런가요? 메이크업 하고도 메이크업을 포기할 때가 있나요? 사실은 몸에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하는 것도 있지만 메이크업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체인지업을 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메이크업, 또한 남성들도 늘 준비하고 있는 메이크업,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고 내가 오늘 모든 일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메이크업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메이크업 합시다. 예.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면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메이크업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로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메이크업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이크업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는데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이크업을 해놓으면요,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행 구절로 있는 누가복음 9장 62절은요, 메이크업을 잘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에 익은 말씀인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메이크업을 했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메이크업 한 분들은요, 앞으로 해야 될 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될 일,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일까? 이렇게 고민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단장을 다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을 할 때에도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할 일도 하고 상대방 일도 돕고 그러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메이크업을 해놓으면요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메이크업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 찬양 주기도성 함께 부르겠습니다.